한번 이렇게 좀 되새겨봐야 할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거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자,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기에 태어난 이민 2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을 알지 못했고 또 예루살렘 지역이 어떤 곳인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로 패권이 넘어가면서 페르시아에 속한 그 지역에서 자라나고 교육받고 살면서 한 번도 그 자기의 고향 땅을 완전히 머릿속에서 잊어본 적이 없는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는 페르시아 그 사회 내에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민족 출신이었고 소수민족이었고 약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했고 또 그는 왕의 술관원이라는 지금으로 치자면 무슨 비서실장 내지는 왕의 카운셀러 역할까지도 했던 그런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었던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나 부족한 거 없고 무엇 하나 아쉬운 거 없는 그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전을 주셔서 그에게 귀한 소명의 마음이 싹트게 하십니다. 그래서 무너져 있는 그 선조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을 회복시키라라는 하나님의 귀한 소명을 자기의 그 아주 그 받들어야 할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헤미야는 받고 또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고민하던 차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수심 어린 얼굴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 왕정에서 신하가 왕의 앞에서 수심이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결례를 범하는 것이고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왕은 느헤미야를 단번에 그렇게 어떤 처벌하거나 그렇게 질책하거나 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묻지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일단 왕과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가 어떤 그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오는 그 왕에게 느헤미야는 이미 철저하고 계획된 그런 답변을 합니다. 그냥 뭐 입에서 나오는 대로 둘러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다 세운 후에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서 그런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처지와 또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소명들을 쭉 이렇게 풀어놓는 그런 대목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그런 대목이 등장을 합니다. 자, 5절 중반부에 보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보겠지만 굉장히 계획적이고 준비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조의 묘실이라는 것을 언급한다라는 것은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의 시대 정서와 또 페르시아, 뭐 지금의 이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의 선조가 되는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동양 문화권 아니겠습니까? 이 조상의 묘실에 대한 뭐 지금도 우리가 명절 때가 되면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산소에 가서 제사 드리는 사람도 있고 뭐 참배라고 그러나요? 뭐 하여튼 묵념하는 사람들, 뭐 기도하는 사람들 뭐 여러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떠나간 조상들에 대한 그 기억을 품고 항상 그분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줬던 어떤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분들을 기리고 하는 뭐 그런 행사를 어느 나라에서나 이 아시아권 문화에서는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왕의 좀 그런 정서적인 부분을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면서 당신도 당신 조상들에게 그렇게 산소에 가서 또 그의 묘실에 가서 그렇게 경배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도 내 조상들의 묘실에 좀 가서 그곳을 회복시켜야 될 그럴 일이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왕과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돼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이슈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바로 열조의 묘실을 내가 가서 회복시켜야 되겠다라고 하죠.
그냥 다짜고짜로 가서 우리 선조의 땅 그 예루살렘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해내고 내가 좀 회복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짜고짜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왕이 충분히 어그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정서적인 대화를 먼저 꺼냄으로써 충분한 왕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열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그때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께 그런 것을 보고하고자 하는 때에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왕후가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라는 대목을 빼더라도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왕이 내게 이르시되, 이렇게 해도 문맥이 전혀 이렇게 어색하지는 않아요. 사실 왕과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 사이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라는 문장이 빠져도 전혀 어색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다라는 이 대목을 집어 넣으셨느냐? 바로 모든 절차와 순서를 뒷말이 나오지 않게끔 철저하게 과정을 밟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왕후가 그 옆에 앉아 있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더라도 아하수에로 곁에 그 에스더가 있으면서 항상 조언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일종의 그 관습화돼 있었던 그 당시 왕정의 모습이었는데, 이 왕후가 곁에 있으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의사 결정에 조금씩 이렇게 도움을 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만큼 왕후의 위치도 굉장히 높은 그 왕과 거의 진배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왕을 거치고 또 왕후를 거쳤다라는 것은 이제 왕실에 있는 모든 여론을 전부 다 자기에게 유리한 편으로 가지고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뭐 지금 같은 경우에 뭐 대통령한테 허락받고 대통령 영부인한테, 그건 사실 요즘 정서에서는 그리고 요즘의 이런 그 사회 속에서는 더 이상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얘기지만, 벌써 지금은 3,000년 전 정도의 아주 오랜 그 시간이 이 고대 사회입니다. 고대 사회. 그렇기 때문에 왕정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그런 정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후도 왕 곁에 있었다라는 것은, 왕후라고 하면 그 백그라운드도 있을 거 아닙니까? 왕후를 지지하는 대신들 아니면 그의 외척 세력들, 뭐 여러 가지 그런 세력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런 세력들이 모두 다 이 느헤미야의 이 보고를 듣고 전부 다 어그리했다라는 것을 이 아맘리에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 바로 왕후도 왕의 곁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왕과 왕후와 그 백그라운드에 있는 모든 대신과 외척들이 다 듣고 어그리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지금 보고를 하냐면 7절서부터 강서편 총독들에게 왕이 말씀을 내려주사, 내가 가서 거기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뭐 비자 문제라던가 요즘으로 치자면 어떤 뭐 인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다 왕이 먼저 해결해 주소서라고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죠. 왕이 그래 한번 뭐 얼마 정도 갔다 올 터이냐, 한 6개월이나 1년이나 휴가를 줄 터이니 네가 가서 한번 너 하고 싶은 대로 너의 조상들의 땅에 가서 뭔가를 펼쳐보아라. 아이고 좋습니다. 당장 그냥 가방 싸고 뛰쳐나간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계획적이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든 과정과 절차를 밟아 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살림 감독 아삽에게 왕이 또 명을 내리사,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죠.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제목을 들보로 쓸 제목들을 다 준비시키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어떤 절차와 순서를 밟아서 어떤 철저한 계획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충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빈틈없는 그런 일처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매우 굉장히 깔끔하게 일을 지금 하고 왕에게 필요한 것들을 차곡차곡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하는 가운데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죠. 어떤 문제겠습니까? 바로 세큐리티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군대 장관 9절 초반에 보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있게 하시기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뢰고
또 그만큼 왕도 아닥사스다 왕도 느헤미야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굉장히 모든 이런 왕이 느헤미야의 청을 수락할 정도로 아주 빈틈없이 철두철미하게 계획하에서 모든 과정과 절차를 차곡차곡 밟아서 그렇게 일을 잘 진행을 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착착 진행되면서 이제 큰 권력을 가졌던 느헤미야가 유대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을 회복시키고,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되찾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소문이 쫙 퍼지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 항상 시험이 따른다라는 뭐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자, 10절 보세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어떻게 해요? 심히 기뻐하더라? 아니죠. 근심하더라라고 되어 있죠. 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 이방 민족이죠.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 야, 이제 이스라엘이 부흥되고 회복되면 우리 같은 사람들 이거 뭐 이렇게 나가라고 막 하고 이제 대립이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근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아라고 되어 있어요. 암몬 사람 도비아라고 굳이 이렇게 못 박아서 이렇게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6장에도 나오는 이제 그런 일인데, 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 굉장히 그 노예처럼 이렇게 있었던 사람인데 신분을 회복하고 이제 어느 정도 권력을 잡고 있는 그 지역의 토호 세력처럼 권세를 잡고 있었던 그런 인물들이 바로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출신 도비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곳을 회복시킨다라고 했더니 이게 뭐 아주 그냥 그 사색이 돼 갖고 근심을 하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상황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의 쭉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방 민족들이 막 걱정을 할 정도가 되고, 또 그것보다도 아닥사스다 왕이 그리고 그 왕실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느헤미야를 지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치밀한 계획이 있었고 모든 과정과 절차를 잘 밟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만 보면은 뭐 저 이조실록이라던가 뭐 왕조실록 뭐 여기에 뭐 불과한 거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8절 하반부에 한번 보세요. 자, 본문 8절, 느헤미야 2장 8절 하반부에 보면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서 그 왕후가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라는 문장을 빼도 문맥이 연결된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8절 하반부에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하매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다 문맥이 다 연결이 돼요.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모든 과정과 절차를 밟아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잘 보고를 하고 왕의 마음을 움직였더니 왕이 또 그렇게 나한테 허락을 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굳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그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느헤미야는 능력자였습니다. 아주 계획이 철두철미했고 아주 치밀했고 아주 그 모든 과정과 절차를 빼놓지 않고 잘 챙길 만큼 아주 치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그 이방 민족 출신이고 그 굉장히 소수 민족에 속한 그런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술관원이 되었을 정도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럼 그가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그냥 시쳇말로 얼마나 잘났겠어요? 얼마나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과정 속에 모두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가 하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을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어디 뭐 생활하시면서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하고 일구고 땀 흘리고
아주 뼈를 갈아 넣고 내 인생을 갈아 넣어서 이렇게 다 읽어놓고 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무일푼으로 정말 미국 땅에 떨어져서 진짜 온갖 서름 다 참아가면서 인생을 갈아 넣어가면서 정말 내 몸이 부서지는 그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는 받으면서 몇십 년 동안 이곳에서 살면서 다 뿌리내리고 나름대로 자리 잡고 이렇게 다 살아가고 있어요. 자식들 키워가면서. 그런 모든 삶들이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이민 와서 내가 이민 30년 만에, 이민 40년 만에 이렇게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이런 부를 거두고 이런 포지션에 내가 올라가고 뭐 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뭐 입지전적인 인물 뭐 한인 사회 속에 없습니까? 뭐 부동산 재벌이다, 무슨 건물 재벌이다, 어디 뭐 비즈니스 해갖고 미 주류 사회에 들어갔다 이런 사람들 우리 이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미국 뭐 상원 의원에 누가 당선이 됐다더라. 한국 이민 1.5세인데 하원 의원에 뭐 몇 명이 들어갔다더라. 이런 뉴스들 우리 많이 보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어려서부터 이민자로서의 그 서름과 눈물 삼켜가면서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공을 한 거예요. 뭐 재수가 좋아갖고 무슨 뭐 삼재를 싹싹 피해 다녀갖고 뭐 그렇게 그런 거는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또 그런 거는 우리 믿음의 어떤 도에서 전혀 끼어들 수가 없는 그런 얘기들이죠. 어쨌거나 그 사람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이민 30년, 40년, 50년 만에 그렇게 큰 그런 성공을 거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자,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서부터 그가 얼마나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 왕궁에 하다못해 뭐 고시 패스라도 하고 말이죠. 이게 올라가고 지금 왕의 술관원까지 올라간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이런 큰 일을 해내고 또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조상들의 땅에 지원을 해주고 그 땅을 회복시킬 만한 많은 도움을 얻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과정을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 이런 그 혜택을 가지고 내가 다시 내 조상들의 땅으로 가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나요? 그냥 내 잘난 맛에 사는 거죠. 하다못해 뭐 목회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새벽부터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내가 이렇게 기도에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다 이러면서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죠.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 순간순간 하루하루 우리가 지나왔던 인생의 모든 고비고비마다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이더라라는 게 실존적 사실이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비록 힘들지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괜히 하는 말 같아요, 그냥. 아니에요. 성경에 다 근거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이미 다 이런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어지세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자, 신약성경 282쪽 어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소위 말하는 뜨는 그 찬송 있죠? 그 CCM 뭐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참 구성지게 잘 불러 제낍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가사 같은 그런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 하신 일이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이끄신 일이다라는 그 마음의 깊은 고백은 별로 없는 게 현실이에요. 솔직한 현실이에요.
그러려면 그 찬송은 뭐하러 불러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그 대중가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최소한 그런 찬양을 우리가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찬양의 가사 앞에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자기의 입술에 부끄럽지 않은 고백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으면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뭐 하나 내 뜻은 아니었고 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은혜였소. 찬송은 얼마나 잘 불러요. 그런데 실제 마음 깊은 곳에서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라는 그 감사와 믿음의 고백은 나오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아침부터 또 괜히 이 정초부터 기분 나쁜 얘기를 하는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아침인가요? 제가 보내드린 그 아침 묵상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귀한 보물을 값진 보물을 개나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 가치도 모를 뿐더러 그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졌을 때 그들이 그것을 진주를 짓밟는 모습을 보면 네가 상처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성경의 말씀을 주시면서 바로 그런 심정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진짜 뭐 참 제가 입으로 반복해서 말하기는 참 모호한 그런 표현이지만 그런 하찮은 존재 같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심정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그거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은혜였소. 노래만 하지 말고 그 노래만 듣고 좋다 아유 참 좋은 곡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고백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감으로 그런 것이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과 우리가 넘겨왔던 모든 고비고비들이 다 나의 노력과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으로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내가 다 이렇게 이루어 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허락하셨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었다라는 그 귀한 고백, 그 귀한 성도의 기쁨, 감사가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이 아침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